오늘 본문은 형제들 위해 높아진 그런 고린도 교회,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금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보면 사도님의 권위 있는 사도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금하는 것은 그냥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그 판단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판단을 금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의 권위 있는 명령일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엄중한 그런 경고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또 사도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바울 사도께서 왜 사역자들에 대해서 왜 판단을 그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체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유를 1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5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판단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 대해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마땅하게 생각하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높임을 받으신 분,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며 그분의 종이다 그 말이죠. 그분의 종이다. 그러면은 그분의 종인데 이 종을 평가하고 이 종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한테 판단만 것은 내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나한테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만하고 높아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판단받아야 될 그런 일꾼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면은 우리를 일꾼들을 평가하고 일꾼들을 점수를 매기고 채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일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다고 벌을 주신 분은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뒤에서 말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앞에서 3장에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것,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통해서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처럼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바랄 것은 뭐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2절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바라고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말 잘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능력, 말을 잘하는 수사학적인 그런 능력, 이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을 사역자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어쩝니까? 아이고, 별로 좀 열등한 사역자고, 그리고 그런 수사학적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 지혜가 탁월하면 아이고 훌륭한 사역자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앞에 3장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는 사도께서 세상의 모든 어떤 수사학적인 능력, 말 잘하는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자기의 말재주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가 드러나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사도께는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 잘하는 수사학 능력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니라. 충성이 가장 중요하고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도, 이것은 사역자들이 1차적으로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리고 목사에게 1차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제가 말씀하기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또 더 확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진실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에 대한 충성,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께서 충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 이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제 내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며,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무엇도 판단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에 대해서 그처럼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역자들에서 판단을 금할 때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금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님에 대해서 또 아볼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님에 대해서 판단했죠. 고린도 교회가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보니까
누가 제일 말을 잘하시는지,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지, 누가 제일 실력이 좋으신지, 누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고, 그리고 어쩝니까? 줄을 세웠죠. 1번, 1등, 2등, 3등 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 판단입니다. 누구는 훌륭한 종이고 누구는 덜 훌륭한 종이고 그 다음 제일 떨어지는 종이고, 이렇게 사역자들에서 전부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역자들 평가하는데 이 평가를 누가 할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뒤에서 말씀하게, 너희들이 뭐길래 이런 걸 판단하냐. 사역자들에서 사역자들을 판단하거든. 나도 나를 판단 안 하는데,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 종들이어서 종들을 판단한 것은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주인이 판단할 것을 판단하자. 너희들이 얼마큼 오만하냐, 너희들이 얼마큼 교만하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줄을 세우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건 뭐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실은 지극히 작은 일로 생각한다.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나한테는 사소한 일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왜 대수롭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그것이 나하고 뭐 어떤 의미로, 뭔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나를 좋다고 평가하면 주님이 나를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점수를 짜게 주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점수를 짜게 주고, 나를 평가할 분은 주님이시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듣고 참고할 뭐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말. 여기서 나도 나를 평가한다,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한다,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평가하고 채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살펴봤을 때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큼 충성된 종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양심을 살펴볼 때 주님 앞에서 어쩌다 그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없다. 자책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얻어들일 것이 없고 책망 들을 것이 없어요. 마음이 떳떳하고 양심이 떳떳한 거죠. 주님 앞에 온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냐,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평가는 못 받는 것이다. 왜요? 종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놓고 아 잘했지, 나 훌륭한 종이야. 종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훌륭한 종이고 온전하다, 주인한테 상 받을 것이다. 그것은 종이 판단할 판단이 아닙니다. 종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종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다고 버릴 것은 주인이 할 생각이며 주인이 판단할 것이며 주인이 심판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스스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나도 나를 그러나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나오죠 뒤에. 왜냐하면 4절 끝부분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숨어있는 뜻이 들어있죠. 사도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는 너희들은 뭐냐 그 말이죠. 나를 판단하는 사도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예요. 진짜 책망하고 그 책망을, 고린도 교회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죠. 책망한 것도 바로잡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다 여기에 내포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높아졌냐 말이에요. 그들의 교만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한 것은 이 다음 이제 6절 이하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강력한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사역자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느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로 주님의 판단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주님의 위치에다가 너희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왜 교만합니까? 주님의 판단권을 자기 판단권이라 삼았지 않습니까? 종들을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권리지 그것은 교회의 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권을 자기 것으로 삼았으니 자기가 자기를 주님의 자리에다 올려놓은 것이에요. 재판장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마지막 5절의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재심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처럼 판단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실은 여기서 말씀 안 하고 있지만은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더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에 대해서 실은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 안 하고 살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판단 안 한단 말, 아무것도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바보지요, 바보. 바보지 뭐. 아무리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그 바보고, 그 짐승 같은 삶이지. 짐승같이 사는 것이고, 기계처럼. 요새 기계도 인공지능이 나와서 생각하면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판단해야 되고 무엇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주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런지, 옳고 그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것은 판단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도께서 복음을 가르쳐 놓고 그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판단하고 물어보고 여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에서 판단한 것들이 뭡니까? 우리 사도님 별로 설교를 잘 못하시대. 말을 잘 못하시더만. 그건 판단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비교하고는 어떤 사도님이 제일 실력이 좋대, 어떤 사도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시대. 그렇게 사도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평가를 해도 사도님의 누가 말을 제일 잘하고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고 누가 제일 잘 가르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채점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감추인 것들을, 뒤에 보면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죠.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낼 것이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뒤에 보면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마음은 숨겨져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 마음은 숨겨져 있고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했는지, 설교했을 때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선포하는 과정이 있고, 가르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있겠죠. 그것은 얼마나 모릅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가 모든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그가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랬는지,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이랬는지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마음 속에 숨어있던 것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가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으면은 주님이 오셔서 어쩌겠습니까? 오시면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겠죠. 오시면은 상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런 마음과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주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심히 주님이 책망하시겠죠.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심히 잘못되면 벌 받겠죠. 주님한테 매 맞을 것이죠. 책망을 듣고 주님한테 매를 맞을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확대하면은 이건 1차적으로 사역자들이겠죠. 그리고 이걸 확대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며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지 우리는 나타난 것밖에 모르고 마음을 더듬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더듬거나 그 마음속에 은밀한 동기를 더듬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이에요. 그걸 판단하면은 뭡니까? 그것은 그때부터는 주님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야고보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해요. 야고보에서는 그걸 뭐냐면 그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악한 것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위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위치를 벗어났거든요.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목사도 여기 보면은 목사도 사역자입니다. 목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와 사도님과 그리고 목사가 하는 사역자인데 일은 다릅니다. 역할은 다릅니다. 사도님들은 털을 닦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이고, 어떤 의미로 사도들은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님들의 뒤를 이어서 목사들이 그처럼 교회를 그처럼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는데 에베소에 말씀한 것처럼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고 목사의 위치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뒤를 이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는 사역자들이며 1차적으로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학에 대해서 밝은 전문가 정도로, 말씀 모르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신학도 잘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어떤 프로 전문가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삶의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고린도 교회만 유별나고 고린도 교회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이나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고린도 교회가 높아지고 교만해졌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국한되는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모든 교회에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며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있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판단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따라서 목사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말씀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 영의 가르침인지, 그것은 예리해야 되고 그것은 아주 진지하게 그것은 생각해야 되고 판단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몇 점 오늘 목사가 설교 대회를 하는 거, 설교 경연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설교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듣고 기독교 방송에 들을 때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몇 점, 어떤 목사님 몇 점 줄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할 만큼 목사의 설교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평가할 만큼 여러분들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판단이에요. 안 될 판단이라고. 그건 주님이 하실 판단이에요. 목사는 설교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어디를 뭐 수석이며 뭐 이런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자랑이지, 교회는 목사들이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므나 설교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떤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목사가 책망하거나 목사가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은 형제자매는 교인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위치, 교인의 위치에 머물러야 되고 목사는 목사 위치에 머물러야 되고, 목사의 판단을 여러분들 판단을 목사 위치로 끌어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목사의 판단권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목사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성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마음의 동기는 제가 더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목사가 책망하고 벌을 주려고 하면 대교자매 형제 자매님들은 말립니다. 일단. 그리고 벌을 주면 어쩌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별로 사랑이 없으시구나, 우리 교회가 또 사랑이 없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판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들은 어쩝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왜 안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이 매를 때리고 하는데 목사님 매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제를 위한 마음의 진정성,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더 묻거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해서 형제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목사는 사랑 안 합니까? 사랑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 목사는 사랑 안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사랑 안 해서 책망하고 목사는 사랑 안 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로서 사랑해도 목사는 아비로서 사랑합니다. 목사는 이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책임자로서 아비의 심정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는 목사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형제로 사랑할지 몰라도 저는 아비로서 사랑해요. 그러므로 저는 그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교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가니 제가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는지 그것은 주님이 저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저를 알고 제 양심이 저를 압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마음과 양심이 떳떳합니다. 소위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진실합니다.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이나 벌을 받는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판단은, 목사님이 책망하고 목사님이 때로는 벌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목사님은 그러면 영감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완벽합니까?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자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무엇이며 목사의 위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인지 마음의 신앙의 자세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떤 의미로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책망하고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 매를 맞는 책망을 얻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책망을 듣고 매를 맞는다.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성질이 팍팍 나고 안 한다. 이런 자세로 목사의 책망을 듣고 벌을 받으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누구 개인 보고 지금 딱 들으라고 목사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특정한 개인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한 명의 교인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목사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 설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에게 할 말이면 따로 신방에서 하면 될 일이고 모든 교인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고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쉽고 모두가 일반적으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판단을 잘못하고 매를 세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 안 했는데 맞았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세는 분하고 책망.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돼. 목사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감정을 들고 마음 픽 상해불고 그러면은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목사의 매가 책망이 잘못됐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하는 말씀을 그냥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면 여러분들 자세가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지금 드리는 말이
형제 자매를 위해 드리는 말입니다. 목사의 말을 단순한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세며 그것이 바른 자세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책망을 받아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되면은 목사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그것도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라.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라. 그럼 낮아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욱 겸손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쩝니까? 설령 목사가 들렸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훨씬 성장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도 훨씬 성장할 것이에요. 목사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얼마큼 낮아졌으며 그러니 얼마큼 겸손해지고 얼마큼 성장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바른 자세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다 가져야 돼요. 이것은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추고 우리가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다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더 돌아보고 훨씬 더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될 것이에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러니 해로운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유익해요. 칭찬을 받아도 유익하고 책망을 받아도 유익하고 넘어질 뭐가 없어요.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에요. 그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의 태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런 점에서 목사가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벌을 주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판단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매를 드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전혀 주님 앞에서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목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목사의 책망이 목사가 벌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러시구나. 목사님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교만처럼 그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것처럼 그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귀도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게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잘못해서 낮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가서는 억울해서 못 살고 분하겠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죄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겸손이고 아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아들의 믿음의 자세와 겸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들의 겸손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본받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들이 보여주신 섬김과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낮아져 섬겼는지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온전하신 아들을 닮도록,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희생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닮고 온전하신 아들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신 아들을 닮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주님께서 저와 형제자매를 주님의 식탁으로 그처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되어서 나처럼 살리라. 어떻게 살리라 말까?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리라. 주님께서 하나 되어서 산 것처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사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마음, 빌립보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쩝니까? 우리는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교만해져요. 어떤 말에 있어서 오만 방자한 말이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데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막 나옵니다. 말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나와요. 오만하고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말들이 다 나와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예요. 우리.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주의하고 항상 경각심 갖고 조심 안 하면 그렇게 교만한 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엇도 그렇게 항상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왜 그렇게 그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세상 말로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대. 말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왜 말이 많죠? 말 많은 사람이 왜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잘났다예요. 잘났다. 똑똑하다는 거. 잘났다. 선생 노릇.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선생 노릇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잘난 척 하는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듣기가 거북해요. 저도 교회 다니고 목사거든요.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본받아서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뭘로? 섬김과 겸손과 온유함과 희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를 봉사하시는 그런 겸손한 형제 자매들로, 겸손한 성도들로 그렇게 사셔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